마태복음 1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궂은 날씨에 주 앞에 나온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은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심을 말씀하고 그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오늘도 예수님 그러한 사역을 하십니다. 17장 갑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주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 높은 산은 그 예루살렘 가까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헬몬산을 의미하는데요. 거기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삼총사를 항상 가까이 동행하십니다. 회당장 야율의 딸이 죽임을 당할 때 가서 같이 가시지요. 여기 또 변화산에 오를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시원치 않은 제자들은 저 멀리 산 밑에 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오늘도 변화산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2절,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이 변형이 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거기에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제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바로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같이 읽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러한 사건들이 순식간에 막 일어나서 너무 좋았는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고 예수님만 보여야지 자꾸 다른 것들이 보이면은 집중이 안 되고 신경이 다 그리로 흐트러져서 믿음 생활이 잘 안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돼요. 여기 엘리야도 좋고 모세도 좋고 다 좋은, 너무 우리에게 율법을 주고 또 예언의 말씀을 주신 분들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저들은 존재할 뿐이지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세상에 권력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돈이 보이고 부요함이 보이면 안 되고요.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할 때 권력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그래야지,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겉껍데기인 다른 부차적인 것만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코로나 시절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코로나만 보이고 자꾸 코로나 때문에 다른 부차적인 것들만 보이지 예수님이 안 보여.
여러분, 예수님만 보이면 언제 어디서든지 능히 서갈 수 있고요, 든든히 서갈 수 있고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보인 건 골리앗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였지. 예수님이 보여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눈에 들어오는 거지요. 예수님이 안 보이면 골리앗도 그저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왕과 장관들과 모든 군인들도 다 숨어버리는 거지요. 예수님만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그러면은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가서 피곤해서 옥에 들어가서 졸음을 하고 한숨 자는데도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추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보일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면 문제와 문제가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나만 믿어라. 나만 따르라. 나만 너희들이 바라보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겠지요. 11절 가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아야 하리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다?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니, 엘리야가 와야 되리라.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 말씀 어디서 우리가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말라기에서 나왔습니다. 말라기에서. 말라기 4장 5절. 말라기 한번 가봐요. 말라기 맨 마지막이 말라기잖아. 다 말랐어. 여기는 은혜도 마르고 피도 마르고 다. 말라기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맨 끝에 말라기 선지가 주전 4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주전 400년. 구약과 신약의 공백기가 400년인데 그 400년의 공백을 다 타파하고 혜성같이 나타난 엘리야가 있어요. 5절 같이 읽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에게 이 보내리라고 하는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제자들이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야.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 줄을 깨달으니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요. 17장 13절. 보내시겠다고 하신 엘리야는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오셨다? 6개월 먼저 오셨다. 그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어제 새벽에 묵상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무리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 간질 환자 보셨나요? 간질 환자는 넘어가기만 하면 입에서 거품을 뿡뿡뿡뿡 뿜어내면서요, 정말 무섭습니다. 간질 환자가. 이게 귀신 들려서 그런 거거든.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같이 읽어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제자들은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니까 다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온전해졌어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할 만큼만 있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음이라. 아멘. 마가복음 9장에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요. 아버지가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고 고쳐줍니다. 제자들이 묻지요. 우리는 어찌하여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고, 제자에게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을 좀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도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을 때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은 기도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님이 주시자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주시지만 예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했을 때 권능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18장 가게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에게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단순함이 있습니다. 청결함이, 깨끗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요즘은 근데 어린아이들이 매스컴과 그냥 이런 데 다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너무 영악해졌어. 어린아이지만 어른들과 같은 징그러운 어린아이들이 많아졌어요. 예? 요즘. 어제 우리 손자가 왔었는데요. 나는 여기서 이제 저녁 기도하고 있는데 갈 때 되니까 나오잖아요. 같이 이제 기도하고 간다고. 그랬더니 뭘 이렇게 동그란 거 하나 봐요. 할아버지, 이거 선풍기에서 뽑은 거야. 선풍기. 너 그거 왜 뽑았어? 선풍기에서 뽑았대. 달래니까 안 줘. 갈 때는 주는데, 지네 할머니한테 그랬다는 거야. 할머니가, 야, 그거 뽑으면 선풍기가 아프다 그래. 뽑지 말게. 에이, 선풍기는 말도 못하는데 그리더라는 거예요. 이제 38개월 됐는데, 아이고 참 말을 못하는지 하는지 뭐 아픈지 안 아픈지 알아들은 게 많아가지고 요새 또 어린이집도 다니니까 더 많이 알아들은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요 다 똑똑해, 다 영악하고 옛날 같지 않아. 아이고 참. 그래서 옛날 이거 예수님 시대에 말씀하신 건데, 그래도 저들의 그 마음에는요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겉모술수나 이런 게 없습니다. 깨끗해요. 주님이 만드실 때 깨끗하게, 단순하게,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을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함이고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금액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아이들을 잘 진리의 생명회로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 하나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내가 빠져 죽는 게 낫다. 얼마나 소중히 여기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 청년 시절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사를 했는데요. 그땐 참 아이들이 꽤 많이 왔어요. 예수를 믿는 집이건 안 믿는 집이건 그냥 어린이들이 주 앞에 와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이러면서 오전에도 예배드리고 오후에도 예배드리고 막 그랬는데요. 요즘은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코로나 시절 이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 시절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2035년에는 이 정도로 가면은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한 명도 없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지금도 보면은 교회 내 어린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안 데리고 오니까. 뭐 부모가 안 나오는데 자녀들이 나와요? 나올 리가 없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더욱 뭐 언감생심 말도 못해요. 생각도 못하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복음으로 우뚝 서서 이렇게 리더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거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고 부모들의 그 믿음이 회복되고 어린 자녀들의 믿음이 계속 회복되어서 자라나야 돼요. 앞으로의 리더는 청년들, 어린이들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다 지는 해잖아요. 청년들, 어린아이들은 떠오르는 해고 걔네들에게 비전이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18절 가겠습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도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 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어디든지 계시고 한 사람이 있어도 같이 계시고 두 사람이 있어도 같이 있고 세 사람이 있어도 같이 계시는데 함께 있을 때에 내가 더 좋아한다. 내가 그 기도를 더 빨리 응답하리라. 그래서 이 중보의 기도는 같이 해서 여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응집력 있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며 받으신다. 아멘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모임의 힘이잖아요. 모일 때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아름다운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그러니까 공동체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전의 성경은 70번씩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근데 뭐가 달라? 이게 똑같은 것을 왜 바꿔놨어요? 이렇게 7번을 70번까지. 이거는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죠.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게 끝까지. 490번, 내가 한 번 했다, 49번 했다, 50번 했다, 용서하리라. 이게 뭐 용서하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다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한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쭉 빚진 자를 용서해주는, 탕감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9장에 가겠습니다.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주로 예수님의 사역의 바운더리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병을 고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은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뭐 병도 고쳐주지요. 주옥 같은 말씀도 들려주시지요.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치유하고 고쳐주십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잊으시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반복해서 그것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13절 가겠습니다. 13절. 다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시는 교훈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하여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바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이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 지켰는데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나와서 다 지켰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너 2% 부족하다. 다 좋은데 2% 부족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다 지켰는데 이 말씀을 왜 아멘을 못할까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이 청년이 바라본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뭘 바라봤어요? 재물을 바라봤어요. 재물을 바라보면서 있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내가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거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너는 다 좋은데 이게 걸림돌이다. 여기 재물이 내 신이 되어 있다. 나머지는 내가 다 형식적이야. 이거 다. 그거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놔둬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다. 그랬더니요,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재물이 많음으로. 재물이 적은 사람은 뭐 팔아주든지 안 주든지 그게 그거잖아요. 그냥 별로 근심할 게 없어.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듣고 근심하여 갔다. 누가복음에는요,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심히. 구원을 받고 주님께로 영생을 얻을 마음도 있어. 그런데 그 마음보다 조금 더 진한 것이 재물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고 싶은 그게 더 큰 거야. 예수님을 바라볼 마음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세상에 재물에 꽂혀가지고 그게 더
더 큰 마음이 있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답하지 못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바라보고 내가 거기에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청년이 얼마나 자신만만해요. 예수님께까지 나와서 자기의 믿음을 자랑해보고 싶었던 그러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속속들이 머리에서 발까지 다 아시잖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다 지켰는데 뭔데요? 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뒷말을 안 했으면은 이 사람 듣는 사람이 섭섭하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뒷말을 그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이 말씀을 내게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를 귀를 어둡게 막아버려요. 그럼 뒷말씀이 들려올까요? 안 들려올까요? 전혀 안 들려와요. 그럼 무슨 말만 할까? 앞에 있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한 7, 8년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예배를 다 드리고 와서 이렇게 가운을 입은 채로 2부 예배 드리고 왔나 보다. 카페에서 청년들 여기 지금 그 청년들 하나도 안 나와요. 2명인가 3명이 이렇게 있길래 제가 남자 청년에게 말했어요. 요즘 왜 찬양대도 안 하고 왜 이거 교사도 안 하고 그러냐니까 옆에 있는 청년이 그러는 것 같아. 취업을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 위해서 한다나 어쩌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취업도 되고 공부도 되고 다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해봐라, 아무리 열심히 해봐라 그게 되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는 들려올까요? 안 들려올까요? 전혀 안 들려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라 네가 되나? 이걸 지네 엄마한테 가서 말했네. 아빠한테 막 난리가 났어. 하나님, 목사님이 되는 게 있나 봐라 그냥.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팔다리도 있는데 다 떼어버리고 내가 필요한 몸통만 가지고 요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지. 그리고 다 얘기해야지.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이 뒤에 게 안 들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건 또 엄청난 것을, 하늘의 보화를 주면 땅의 거하고 비교하겠어요? 욥이 다 털리고 다 털려도 비교하겠어요? 갑절로 주셨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2% 부족한 게 98% 부족한 것만도 못한 거죠. 이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심히 근심하며. 초대교회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거 가지고 갈 것도 없는데 죽고 썩을 건데 이게 다 이게 내가 천국에 가지고 한 톨도 못 가져가는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수도원 들어갔어요. 성 안토니우스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이 그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반응하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느냐, 이게 내가 필요한 말씀만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만 받아 먹으면은요 건강에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다 받아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되고 내가 부자도 될 수 있고 내가 엄청난 사람도 될 수 있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요셉도 만들고 다니엘도 만들고 에스더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지 자,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보인다. 하나님보다 더 큰 어떤 것이 보인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큰 분으로,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으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로 다가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은 가짜다 이거야. 네 믿음은 진짜가 아니다. 공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 그랬어요. 공짜는 다 가짜라 그랬습니다. 가짜는 다 가짜고요. 진짜가 돼야 돼. 진짜인 척 하지 말고 진짜로서 계속 진짜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다만 쓰임 받는 거야. 주님이 주셔서 하게 하시는 것만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도 배와 금을 버린 것밖에 없어. 모든 거 다. 베드로는 버릴 것도 없어. 그거 배와 금을이야 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 와,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12지파를 다스리고 12지파를 심판한대. 예수님 왕 되실 때 나도 왕으로서 함께 분봉왕으로서 함께 다스리는 이게 놀라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을 잊어버린다. 이 놀라운 것을 잃어버린다. 다 빼앗겨 버린다. 사단이 역사하면은요, 누릴 수가 없어요. 다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어요. 다시 우리 28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 속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 그러면서 여기 28절은 하늘나라에 가서 있을 영적인 엄청난 은혜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실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내 생에, 이 생에 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십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열을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내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집이나 이거 어떻게 마련한 건데 집을 드려요? 뭐 안 돼요. 집이나, 근데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베드로가 또 버린 거 있다. 형제, 자매, 부모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으니까.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베드로 여기다 해당합니다. 전토를 벌인 자마다, 전토. 내 부동산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가복음 19장에는요 100배를 받고 그랬어요. 100배를 받고.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거든요. 여러 배가 아니라 그냥 100배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100배까지 주신대. 100배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9장. 시간이 갔는데 19장이 맞는지 마가복음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이제는 많이 녹슬어 가지고요. 머리가 이게 마가복음 10장 29절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거기도 여러 배를 바꾸진데 마가복음에만 100배가 나와요.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아멘. 몇 배까지? 100배나. 제가 우리 항전증 모아놓고 몇 년 전에 장로 투표하기 전에 장로가 되려면 적어도 재산의 절반을 주님 앞에 바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장로해야 되는데 난리가 났어. 그냥 재산 절반 바치라 그랬다고. 제가 재산 절반 바치라 그랬어요. 재산 절반이라도 바칠 각오를 해야 이런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난리가 났었어요. 여기 어때요? 다 바치면 내가 그거 먹고 꼴깍하고 그냥 손 씻지 않는다. 몇 배까지 주신다? 여러 배에서 100배까지 100배.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이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요 주를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이는데 무슨 집이 보여요? 주님만 바라보는데 무슨 재물이 보여요? 주님만 바라보는데 권력이 보여요? 가짜요, 가짜.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진짜지. 예수님 말씀 아닌 내가 복음 가지고 사는 건 다 가짜란 말이죠. 가짜면서 진짜인 척 하면서 사는 거지. 부흥회 가서 하는 걸 내가 오늘 여기 새벽에 다 하네, 이런 거. 사실 본교에서 이런 거 하기 쉽지 않거든요. 너희들 다 가짜야. 그러면 어떡할 거야, 이거. 근데 이게 진짜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을. 아니 재산의 절반이라도 드려야 된다. 각오를 하고 장로가 돼야 된다. 그러면 아멘 해야지. 어찌해서 시험이 드는 거야 이거? 진짜인 척 하면서 가짜로 사는 거잖아 이거는. 아멘하고 가야지 하나님이. 그래야 그에게 여러 배도 줄 뿐만 아니라 100배까지도 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간증을 남길 거 아니야.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 호랑이가 간증해요? 가죽을 남기지.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기고.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뭘 남긴다? 간증을 남길 거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간증을. 내가 그 옛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했더니 하나님이 100배로 주셨어요. 1000배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간증자가 많이 나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요,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지 비스무리하게 사는 사람이 진짜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 율법사와 같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시험 드는 사람하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하고 어떻게 달라? 똑같은 거지. 말씀이 아멘, 아멘. 이게 와야 돼요. 이게.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너밖에 없다, 너밖에. 다 주는 거야, 다 줘. 아니,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인데 누구에게 주겠어요? 그릇, 받을 만한 그릇 준비한 사람한테 주지. 아, 오늘 기도해야 돼, 안수기도. 자,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가 모두 다 진짜인 줄 믿습니다.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하루 주셔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짜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전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안수하며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감옥문이 열리며 착고가 풀어지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